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핸드폰 하나로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다 소통할 수 있어요. 또 핸드폰 하나 들고 나가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서로 통역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전보다 그렇게 소통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점점점 더 외로움 가운데 빠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들의 52%가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Z세대 1997년에서 2012년에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 보니까요, 73%가 항상 또는 자주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더욱더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65세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점점 외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소통이 있지만 실상 우리 마음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은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신체 그리고 정신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2025년 발표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항상 외롭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달에 10일 이상이 더욱더 정신적으로 힘든 날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일인데요, 거기서 10일 이상을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우울증 위험이요 39%가 더 높대요.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외로움은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영국 조사에 의하면 보니까요, 다음 한번 PPT 한번 되겠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담배를 하루에 15개 핀 것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영국 출신인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요한 할이라는 사람은 그의 베스트셀러 물어봐줘서 고마워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자신이 세상에 의미 있게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고통이다. 사람은 반드시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한다. 무리를 잃은 벌은 죽듯이 인간은 무리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 감정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광야와도 같은 깊은 우리 내면의 고통이다 이렇게 작가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바로 그 광야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외로움의 인간이 정말 생명의 위험마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40주 40야를 그가 걸어가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 죽기를 원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외로움에 빠져서 오늘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19장 전인 1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요 850대 1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한 명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싸워서 하나님의 그 불이 자기 제단에 떨어진 걸 보고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을 다 데려가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처단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19장이에요. 오늘 18장 40절에 가서 봅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느라. 850명을 다 쓸어다가 정말 이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요. 이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내가 믿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 다 죽일 수가 있어. 사신을 보내서요 엘리야에게 너도 내일 저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가 너도 내일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오늘 19장 2절을 가서 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요 갑자기 낙심이 확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요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무섭습니다. 저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가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이 위대한 사람도요 외로움에 빠져 절망의 자리에 마음이 무너져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에 다가오면 절망을 바라봐요. 지금 엘리야도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군인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 문제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처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우리 그 삶 문제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해결하심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시작인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절망의 때에 환경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보니까 하룻길쯤 걸어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무서워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하룻길쯤 걸어갔다고 이야기해요. 하룻길이니까 한 광야 한 40km,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가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오늘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요, 쉴 것이 없잖아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요, 정말 척박한 곳에 먹을 것도 없어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광야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가와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마땅히 내 마음 어디에 쉼을 둘 수도 없어요. 무엇 하나 의지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싸워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인생의 모든 꿈이 언제 펼쳐지냐면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하나님 만드시게 돼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13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를 건지셔서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본인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렇게 광야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 혼자 절망의 자리에 정말 버려진 것처럼 느끼며 눈물 흘리며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요, 광야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핸드폰도 되지 않아요. TV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SNS도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서 출연자들이 볼리비아에 있는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간 것을 봤어요. 정말 광활하게 펼쳐진 그곳에 소금 위에 물이 쌓이고, 그다음에 넓은 곳에 하늘과 맞닿은 곳에 하늘이 이 물에도 쫙 비춰진 그곳에 그들이 내려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한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 이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서니까 아무런 말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묵과 고요함 속에 그들은 깊은 통찰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정보, 말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요. 때로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아무 말 없는 그런 조용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우리가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 늘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조용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된 삶 가운데 떠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훈련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만드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는 광야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세요. 태어난 어린아이는 한 발짝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일어나 우리가 다 이제는 걷는 데 무리가 없게 인생을 살아가요.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요, 우리는 다 지금도 기어다니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 기어다니는 것에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걸어다니는 것에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여 주시게 되는 것이, 또한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은 노뎀 나무 아래에 누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루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노뎀 나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노뎀 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덤풀나무입니다.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은 이 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잠들었을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해줘요.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이 두지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요, 그에게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이, 엘리야는 천사가 준 숯불구이 떡과 물을 마시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금 잠이 듭니다. 이 노뎀 나무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노뎀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누워 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가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재충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어요. 물질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줍니까? 명예가 우리를 쉬게 만들어줍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주님은 그 십자가 아래 엎드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가정을 돌봐 주세요.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그 문제들이 골마서 나중에 다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 욥기를 들어갔는데 욥기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같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또 우리 교회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도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자야,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쉬어라. 참 평안을 얻어라.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서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늪지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그 외롭고 힘들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로서 한평생 외롭고 힘들게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이 주석중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평생 외롭게 가장 힘든 이 고난도 모든 것도 잘 이겨냈어요. 이분이 주 종목이 뭐냐면요, 대동맥 박리 수술이 이분이 하는 건데요, 이 심장 안에 대동맥이 있어요. 이 대동맥 안쪽에 이 뭐니 뭐니 상처가 나고 그것이 부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예요. 이 대동맥 박리 수술은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꺼리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들이 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사람들을 살려내려고요, 자기가 자처해서 수술을 감당하던 귀한 교수님이었어요. 대동맥 박리, 대동맥 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것은요 응급수술이 잦은 과잖아요. 다른 것들은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수술합시다 그러면 그날 오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거는 갑자기 심장의 문제가 어서 응급으로 실려가니까요,
늘 24시간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주 교수님은 남들이 하지 않은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의사다, 이와 같은 의사 선생님은 없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주석준 교수님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1998년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으로 2005년 미국으로 넘어가 매사추세츠 주 의사가 되고, 같은 해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버밍엄 여성센터 심장외과 임상 전문의가 됩니다. 2020년 대노구맥 질환 전문팀을 꾸려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수술이 엄청나게 고난이도인데 이분이 이 수술의 성공률을요 98%까지 끌어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기만 하면요 거의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응급 상황 속에서도 대동맥 수술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이 집을 얻어놨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바로 내가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들 살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휴식을 제대로 했겠어요. 밤에 자다가도 호출하면요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호출하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그는 교회 집사로서 서울 송파구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마다 성가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끝나고도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가 이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열정을 들여서 새벽 예배를 쉬잖아요. 그러던 2년 전입니다. 병원 앞에 이 아파트를 나와서 교차로를 건너서 바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우회전하는 큰 덤프 트럭이 와서 이분을 그냥 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교수님이 돌아가심을 안타까워하고, 많은 아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추모의 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병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사고가 있기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유품을 이 교수실에 가서 정리하는데요, 유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라면 스프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는 그냥 생라면 부숴 먹으면서 수술실에 들어가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거예요. 오로지 환자 돌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주 교수님은 병원 연구실에서 가보니까 여러 편의 이 기도문을 쫙 붙여놓은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기도문이 하나 있었어요. 연구실 벽 작은 게시판에 이런 영문 기도가 쓰여져 있었어요.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걸은 길은 한평생 외로움의 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광야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며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핸드폰으로 많은 SNS, 많은 쇼츠 보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시간은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분을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라면 부셔 먹고 살아갔던 그 의사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기에 주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발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금 부어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끌어주는 우리 세동탄 순복음교회 같은 한마음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혼자 외롭게 던져진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쓰러져 누워있을 때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며 세상 가운데 살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손 붙잡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